예, 오늘 여호수아 24장이 이제 여호수아를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지난 4월 5일부터 읽어 나갔는데요. 도중에 고난 주간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를 해서 이제 오늘 이제 여호수아를 다 읽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사기를 또 읽어 나가겠습니다. 여호수아까지를 읽게 되면서 이제 2년에 걸쳐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새벽 때 다 읽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 오경이라고 그럽니다. 모세가 썼다. 사실 모세가 쓴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전통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이제 한글을 세종대왕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얘기죠.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학자들은 여호수아까지를 합해가지고 모세 육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의 율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를 한 시리즈처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24장을 다 읽음으로써 모세 육경이라고 하는 어떤 그 1년의 책들을 오늘 이제 2년 동안 다 읽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책들을 다 읽어가면서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일명 세겜 언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 24장에 기록되어 있죠.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 세겜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는가 모르겠는데 창세기 12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저쪽 땅에서 갈대우르를 떠나서 이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죠. 멀리 이주를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쪽 땅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서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 이 세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이곳에서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커다란 획을 긋는 사건의 장소였던 세겜에서 이제 여호수아는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과의 계약을 새롭게 이렇게 갱신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여호수아는 23장에서 우리가 어저께 읽었던 2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켜야 할 삶의 원칙들을 몇 가지 지침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장에 와서 마지막 언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몇 가지 이스라엘 역사를 회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상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여기 와서 가나안 땅에서 정복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누구 덕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강력한 가나안의 종족들을 쳐서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덕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그는 특히 이스라엘은 칼이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이 앞절에 24절 쭉 이 전반부에 왕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왕벌을 보내서 그 왕벌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정복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벌은 문자 그대로의 왕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도움을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쳤던 하나님의 도움을 왕벌이라고 하는 상징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에 힘입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역사를 회상하면서 여호수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3절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역사를 정리합니다. 내가
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12절에 이제 왕벌을 너희 앞에 보냈다라고 하는 말을 한 후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다. 우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성읍을 갖고 있고 우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따먹는다. 아무 일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죠. 궁극적으로 이러한 내가 집에서 거주하고 땅을 소유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열매들을 따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얻은 선물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자신의 역사관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만의 역사관이 아니라 믿는 이들이 모두 가져야 할 역사관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물론 내가 수고도 했고 내가 힘들어 했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겸손히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없이,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그 생각이 없이 우리는 모든 것이 내가 이루었다 생각하면 우리는 교만해지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역사관을 이야기한 후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선택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열거하면서 백성들에게 그러니 우상 숭배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적인 결단을 내리라고 요구합니다. 이런 것을 보아서 이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길을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것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얼마나 우상을 섬기며 곁길로 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살아가면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있지만 그 백성들이 수시로 시시때때로 우상을 찾아가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얼마나 보였겠습니까? 그러니 그가 이제 자신의 일생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를 합니다. 백성들 스스로가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시시때때로 섬겼던 우상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과연 어떤 분이 참 신인가를 분별하여 올바른 경배의 대상을 선택하는 중요한 그러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섬기기 싫다면 그들이 섬길 다른 신을 선택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 신을 섬기면 저 신을 버리고 저 신을 섬기게 되면 이 신을 버리라. 결단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의 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중간적인 어중간한 태도를 배격하고 이방의 우상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섬길 신을 분명하게 선택하라고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삶의 갈림길에서 선택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지어 줍니다. 작은 선택은 작은 선택대로, 큰 선택은 선택대로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이방신을 선택하는 것인지 그렇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단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그 순간에 처해 있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마다 그러한 결단의 순간에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여호수아는 이렇게 백성들의 결단을 촉구한 뒤 지체 없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는 다른 모든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선택한다고 해도 자기와 자기의 집만은 여호와를 선택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우리의 결단이 외로운 결단이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외로운 결단을 하도록 만드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위대한 결단의 행동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록 외롭고 고독한 결단이라고 할지라도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담대한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외로운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아집이나 고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고집과 아집으로, 자기의 분명한 고집과 아집인데 그것을 가지고 외로운 결단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비해서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생명이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관 속에서 그 가치관들이 서로 어울려지면서 어떠한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는 것만이 옳다. 그러니 나는 다른 사람이 다 그렇더라도 나는 내 길 가겠다. 이러한 고집과 아집을 결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의 결단, 이 신앙적인 결단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세겜과 같은 오늘 우리의 땅에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계약을 갱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 순간의 삶에서 이러한 계약 갱신의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 약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계약을 언제나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결단 속에서 용기 있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생각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새롭게 하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새롭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백성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거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당당하게 살았노라 말할 수 있도록 늘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나가게 하여 주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과 믿음의 약속을 새롭게 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평생 주님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과 평생을 동행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용기를 주소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주님을 따르겠다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속에서 나의 삶을 선택하면서 살겠다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헌신의 약속을 갱신하는 글을 오늘 중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갱신의
글을 하나님과 약속을 갱신하는 그 글을 한번 씀으로써 오늘의 믿음의 실천을 해봅시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